이어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일 설교는 교암 허태영 선생님께서 선심정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상당히 춥죠. 네, 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데요. 서울은 오늘 따뜻해요. 그래서 작년도 연말부터 계속 영하고 한낮에도 영하 보통 5도. 하여튼 새벽에 수온들을 보면 한 18도, 17도, 20도 밑으로는 안 내려갔는데요. 여기 오니까 좀 따뜻하더라고요. 뭐 추울 땐 추워야 되잖아요. 추워야 벌레도 없어지고 오래 농사 짓기도 좋고 또 사람도 좀 건강해집니다. 추워야. 너무 춥다고 움츠리면은 건강에는 안 좋습니다. 추워서 가슴 활짝 펴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원래 다른 선생님이 설교예요. 선생님이 못 오신 일이 생겨서 제가 델타로다 강좌에 있었습니다. 다른 좋으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강좌에서도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금요일날 설교가 있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만 내 마음이 바른 말이야. 그러셔가지고 천심정원이라고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하느님 마음이 바른 말이다. 사람이 말 안 하면 못 살죠. 근데 말을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을 못하면 안 하고 살면 세상이 살려할 수가 없죠. 사람 간의 말을 못하면은요. 근데 그 말 때문에 세상이 거칠어지고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인지를 잘 구분해서 잘 분별해서 사용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제 자신부터도 아직까지 말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요. 말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경절을 1000원을 봉독했습니다. 말씀도 하늘님 말이죠. 경전에도 있습니다만은 새소리, 모든 소리 다 하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교인분들은 다른 기성 종교를 하신 분들은 우리 속도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 무용의 하늘님이 형체를 갖춘 유형의 하늘님으로 화성이 돼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가는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선생님의 훈육을 받으셔서 어떻게 말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지는 잘 가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천심정원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구 일을 맡으면서 같은 데 보면 걱정이 돼서 신고를 드리고 많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숫자가 5가 보여서 어느 분한테 50명선까지 교인 숫자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재작년이었네요. 근데 진짜 50명 선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삽입이에요. 그래서 30명 선으로 떨어지겠다 싶었는데 정말 교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30명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숫자는 안 거예요. 이제는 아마 그 숫자가 4, 5, 6, 7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더 밑으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신도 어떻게 가야 돼서 많은 생각을 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교인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말을 앞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기들을 가보면은 애들 중에 보면 다 그래요. 얼마나 저렇게 이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저렇게 참 똑똑하고 이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 애기도 젖먹이를 보고 쟤는 왜 저렇게 말을 못해, 저렇게 말을 나쁜 말을 해, 미운 말을 해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저분은 그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말을 저렇게 험하게 하느냐고, 어떻게 욕을 하고 저렇게 입에 남지 못할 소리를 하느냐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 어른들이 뭘 하시냐면 딱 그 얘기를 하세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해서는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만 하면은 다른 동네 가도 동네 사람 욕 안 먹이고 조상 부모를 욕 안 먹인다. 그러니까 그것만 꼭 지켜라 라고 귀에 못이 받도록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 90년도 들었던가요? 그때부터 어느 날 보니까 방송에서 영화 같은 데서 그 욕이라는 게 들어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렇게까지 욕도를 하는 거를 뭐 개인적으로 욕도를 했겠지만 공개적으로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나 미디어를 통해서 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상말을 하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 욕이 지나쳐가지고 어디는 뭐 욕대회까지 하더라고요. 보존한다고. 과연 이게 옳은지 그런지는 아마 교인분들 각자가 판단해 보실 일입니다. 또 우리는 지금 그 말 때문에 세상의 국가 사회가 시끄러운 걸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이 지나면 설날 기점으로 막장 드라마의 끝판왕을 보는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고, 지금 어느 집이고 어느 그 가정에 가보면 그런 집이 많습니다. 제가 그 아는 분이 그 남편을 사별하고 딸을 하나 키웠어요. 열심히 사셨죠. 근데 그 딸이 나이가 들었는데 싱글을 추구해서 시집을 안 가고 같이 살아요. 근데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갖다 키우는데 그 아주머니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싫어해요. 어려서 시골 사시는 분들 보면 또 그렇게 밖에서 키웠지 집안에서 안 키웠잖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강아지가 볼일을 반한다 봐요. 배는 옆에 안 싸고 바닥에다가 큰 거를 반았는데 냄새가 나니까 아주머니가 그걸 치우시면서 강아지 이걸 어깨나 뭐 등이나 손으로 치면서 뭐라고 아마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뭐라 하더라고, 왜 내 딸한테 욕했느냐고 우리 머리 끄덕여 부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더라고. 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꼭 그 얘기를 해서 그랬어요. 그거 받아들이세요.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억울하고 분하면은 화병만 생기고 못 사십니다. 그 역시 아무리 개가 강아지가 똥을 싸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좀 좋은 말로 욕을 하지 말고 다음에는 잘하더니 왜 이렇게 잘못했니 이렇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욕을 하시고 그러는 바람에 딸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방법이 없다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변에서 말을 배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천도교인들이나 다른 교인들은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단도. 그래서 저는 천도교 한전에 주로 성당에 다녔고 또 기독교도 가서 부흥회도 가고 절에도 다녔습니다만
이 말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그 성당에 공사에 다닐 때인데 지금은 그 성당들이 보면 뭐 많이 지었는데 예전에는 그 성당이 본당은 그 읍내에 하나 정도 있고 면 같은 데는 다 공소예요. 저희 동네에 공소가 하나 있었는데 공소가 큽니다. 제일 면에서 제일 큰 게 농협 창고하고 그 성당 건물이에요. 한 200평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거기 공소 회장님이 그 지금은 하셨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가족이가 상당히 생활력도 있고 그 교회 잘하세요. 이럴 때는 농사를 져서 교회 우정 설립을 거의 맡다시피 하십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욕을 엄청 잘해요. 또 남하고 잘 싸워요. 그 시골에 옛날에 가보면은 노원에다 물대는 것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는데 동네 사람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도 아주머니가 귀가 거세고 욕을 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동네 남자분들이 못 이겨요. 안 되면은 위에 훌떡 벗고서 노래 벌렁 들어나가고 욕을 퍼대니까 그분이라면 아예 옆에 가서 범접을 못해요. 무서워갖고. 또 성당의 그 공소 운영을 거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성금도 많이 내고 농사 져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니까 쌀 팔고 갖다 놔서 거의 뭐 밥해 먹는 것도 다 책임을 지다시피 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도 그러니까 공소에 나오는 천주 교인들이 거기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그 자매님은 무섭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수틀리면 뭐 욕부터 나가고 뭐 그러니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뭐 수시로 하니까. 근데 관할 그 신부님이 오셔도 뭐라고 못해요. 하도 없애니까. 근데 어느 해가 신학교, 대건 신학교를 졸업하신 그 신부 소품을 받으신 그 신부님이 거기 오셨어요. 근데 와서 가만히 한 며칠 동안 보시더니만 교인들 다 있는 데서 나오시라고 앞으로. 다 있는 회장님 좀 나오시라더니만 세워놓고 뭘 하냐면 다음 날부터는 주일날부터는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되니까 오지 마시라고. 제가 와서 몇 번 봤는데 입에 담지 못할 속말을 하시고 욕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천주 교인의 도리가 아니다. 천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낮은 데를 임하고 모든 사람한테 참 위하라고 형제자매처럼 위하지 그렇게 욕하고 하느냐. 오지 말라고. 그냥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신부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나이도 어른님이 대처먹지가 못해놨다는 뭐 시작부터 시작해서 막 이 악담에 악담을 하고 욕을 퍼내고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나 성당에 안 간다고 한 몇 달 안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던 도둑질을 안 하고 있으면 못 삽니다. 몸이 쑤셔가지고.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냥 뭐 한 반년 안 나가니까 누가 봐도 본 척도 안 하지. 동네 사람도 오지. 주일에 나와서 그 교인들 앞에서 자기가 말도 하고 회장이라고 좀 나서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지. 한 6개월 지나니까 죽을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이제 성당에 왔어요. 오니까 신부님이 문 앞에서 딱 막고 뭐냐 들어가지 말라고. 들어가지 마세요. 또 욕하러 왔어요? 그 말투를 못 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걸 여기서 그 교인들 앞에서 맹세를 하면은 내가 한 번쯤은 묻고 넘어가겠는데 못 고치겠다면 안 와도 된다고. 그 자매님 같은 분이 회장 안 해도 내가 대신 회장할 사람 많다고. 없으면은 내 신부가 회장 겸임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울고 불고 이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옆에 교인들이 좀 용서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시부님한테 혼나고 그 욕하다는 거를 고치셨어요. 그분도 대단한 신분입니다. 평생을 욕을 하고 쌍말을 했던 걸 고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을 참 나중에 곱게 하세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전에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같은 교인들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찡그려지고. 근데
그 말씨를 고치고 하니까 들으면은 박하사탕 부른 것처럼 속이 시원하다고. 제가 뭐 어려서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돌아가시면서 상당량의 재산도 그 공소에다 기증을 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그 동네에서 그분을 참 전설처럼 이렇게 대단히 존경들 합니다. 근데 말을 바꾸셔가지고 존경받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 자신부터도. 저도 욕 참 엄청 잘했습니다. 뭐 직업이 그렇고, 그러니까 쌍말도 참 잘했어요. 어디 욕하고 싸우려면 뭐, 다른 건 못해도 그거 등수에 들었으니까요. 1등은 못해도 아마 최소 제가 싸움하고 욕하면 3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천도들하면서 바꿨는데, 지금은 집에서 그래, 집안에서 저거 바보 같다고. 어떤 데는 꼭 바보 같다고 쉬고 앉아서 뭐라 하면 예의하고 전화해도 보고 예의인데 꼭 바보 같다고. 우리 아이고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는 우리한테도 좋은 때를 하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우리 아빠 그 천둥이가 다녀서 그래. 그전에는 욕 부자기 잘했어. 아침에 눈 뜨고 욕으로 시작해갖고 잘 때갖고 뭐 입에 담지 못을 했는데 거기 가들은 고쳤어. 그런데도 지금도 화가 나면 욕이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욕 같은 거라든가 말을 험하게 했을 때 상대편만 가냐. 제 자신한테도 그게 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심하게 말을 하거나 그러면 한 며칠 있다가 반골이 아파가지고 한참 동안 골이 아파서 고생을 해요. 반골이 아프고. 이제는 생각만 좀 삐뚤어져도 꼭 요쪽이 아팠는데 요새 요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뭐 찍어보니까 뇌에는 이상이 없다는데 그 생각만 삐뚤어져도 적시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도 갑자기 그 설교를 맡게 돼가지고 걱정을 했더니만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이 있냐고, 아직도 의심하느냐고. 그래서 혼났는데요.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 마음으로 내가 헌신 회복을 드리면 내가 말하는 것이 바른 말입니다. 정은 바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바꿔서 말을 잘 해서 고운 말 쓰시고 잘하면은 여기에 나오신 교인분들이 일주일 동안 일도 잘 안 되고 울적하고 이런다는데 교구만 가면은 속이 시원해져. 난 그러니까 꼭 교구를 가야겠어. 답답했는데 교구만 가면 속이 시원해져. 일도 잘 돼. 라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계신 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통하는데 도통이 뭡니까? 보면 도통이라는 게 낙동강을 말 타고 건너고 빗속에 가도 비 한 방 안 맞는 게 도통입니까? 아니면은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해서 그 사람의 가슴을 뻥 뚫어지게 해주는 게 도통입니다. 어느 걸 도통이라고 보십니까? 도통은 실생활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수련 과정에 허감시 멈춰에서 느끼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체험, 이것을 도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매몰이 돼서 한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자중하고 해서 좀 낫습니다만 전에는 사람이 이렇게 보기만 쳐다보면 봐도 그 사람이 매출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입이 방정이라고 꼭 얘기를 해요. 차 조심해. 가다 뭐 뒤에 맞겠구먼. 그러면 누가 보면 정신병원에 안 집어넣는 게 다행이죠. 근데 그게 대단한 줄 알고 거기에 매몰돼서 한동안 고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이 총무에 가서 도가 뭡니까? 도통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줘서 좀 그렇다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 뭐라는 걸 답을 주면은 그것이 돕니다. 학생은 공부 잘하는 방법, 농사꾼은 농사 잘하는 방법. 그래서 아기들 쪽에 그 순수한 마음, 하늘님 마음으로 회복이 돼서 그 하늘님 마음에 바른 말을 하면은
세상이 다 순화가 돼서 잘 됩니다. 보면. 지금의 어려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서 누적된 것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도회지와 살면서 아파트란 단절된 문화에 사니까 그걸 예전처럼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시골에 그 집성촌이나 돼서 살면은 동네 살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보면. 되는 집은 가서 보면은 애들 말소리가 틀리다. 말소리가. 그 어느 집에 되는 집은 가보면 목소리들이 바꿔. 그 집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지는 몰라도 그 마음이 편안하고 이 집안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지금 저 집이가 잘 살고 동네에서 별을 몇백 가마를 해서 잘 살고 있지만 그 집 보면은 그 집 애들 보면 저 집 망해. 왜냐면 애는 그 집 하는 걸 봐가지고는 거짓말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욕이나 하고 저거 망한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은 그 말이 거의 틀린 게 없어요. 저는 집안에서도 봤습니다. 저희는 제가 차종가집이 종소리인데 저희 대종가집이가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 강원도 상골에 옛날에 거기서 천석을 했어요. 천석이면 벼가 2,000가마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 소출이 많아가지고 2,000가마를 한다고 되지만 예전에는 한 마주기, 150평이 한 마주기인데 벼 3가마가 나오면 상당이에요. 그럼 2,000가마를 하려면 노를 얼마를 붙여야 되겠어요? 그럼 남 소작주에서 옛날에 6대 사러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2,000가마를 써놓으려면 그 골짜기 일대가 다 자기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종갓집에 옛날 할머니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러 가면 꼭 그러셨다는 거예요. 진절머리 난다고 거지 새끼들처럼 얻어먹어 투먹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냄비밥을 해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제사 끝나고 그 음식도 나눠 먹을 때 반반이 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셨다래요. 그러면서 이놈의 집구석들이 빨리 집을 줄여가지고 식구들끼리만 우리 쟤들끼리 지내야 된다고.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불과 그 손자대 가가지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지고 정말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냄비에다 밥을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렇게 해서 몰락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말을 조심해라. 옛날에 그 동네 대가집이다, 그 양반집이다, 배워가는 집이 다른 게 아니다. 말을 조심해서 하고 쌍말을 하면은 다 배워받는다고. 절대 험한 말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렇게 욕을 하고 험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내놓고 보면 참으로 후회스럽고 일찍이 천도교를 해서 이런 이치를 깨달았으면 최소한의 지금은 아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그 시간을 허비를 하고 고생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도 많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늦지도 않고 지금이 빠른 거예요. 앞으로 아마 올해부터는 엄청나게 세상이 더 바뀌어서 바쁘게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혼돈 속에서 아마 곤죽 같은 그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 불교에서 해결 못한 부분을 우리 천주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교육은 한 분 한 분이 좋은 말을 해서 주변 사람한테도 참 존경받고 저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천주교 하더니만 저렇게 말씀도 곱고 저분하고 얘기만 들어보면 듣는 것 자체가 내가 기분이 좋아져. 시간만 나면 저분하고 좀 친하게 지내가야 되겠어. 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요. 누구를 봤을 때도 참 저 사람하고 끌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목소리가 높든 낮든 크든 갈라지든 떠나서 이
이 주파수 파동수가 비슷하다래요. 그 천주교의 그 오해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딜 다니시다 보면은 이렇게 딱 얼굴만 보면은 아 저분이 우리 교우다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느냐 했더니 말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자기는 파동소리 갖고 느낀다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 우리 교인들은 천심으로 하늘님 마음이 되면은 파동수가 똑같습니다. 진동수가 그게 파장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늘님 마음으로 천심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하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바로 바른 말만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말로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뭐. 내가 조금 다 한다. 내가 이 뭐 경전을 좀 더 한다. 난 경전을 다 외웠어. 이거 주기한 거 아닙니다. 뭐. 내 행동 일거수일투족.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신뢰받을 수 있으면 그분은 된 거예요. 그건. 또 예전에 그게 못하셨던 분이 천도교를 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그것 자체가 개벽이 된 겁니다. 뭐 개벽 자체가 그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4등분이 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개벽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는 생각도 바꿔야 되고 앞으로 시간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 많이 기다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후천 5만년 시대의 종자 사람이고 리더거든요. 그럼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한테고 스승이 되게 되고 사표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말을 곱고 아름답고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내 아는 분들한테 좋은 그 이미지도 보여줘야 되고 이런 말로 감화를 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도 수련이고 또 수련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수련하시고 해서 이 교부와 어느 부분에 나는 그냥 평교인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보성님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구장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나는 후천 5만년 시대의 종자사라고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내가 스승이고 노릇을 하려면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됩니까? 군대에서 그 유격훈련, 조교를 좀 했었는데요. 유격훈련 그 조교를 하기 전에 그 훈련을 갑니다. 조교들 훈련이 가요. 그럼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유격훈련이 엄청 힘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조교 훈련은 그냥 일반 유교 훈련의 10배가 더 힘듭니다. 어느 정도 힘들지 않으면 이가 갈린다라서 이빨이 부서질 정도로 앞에서도 힘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힘든 거를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의 어려움이 어렵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그 덕화를 내서 할 것인가 여기에 생각하시고 부디 노력하셔서 올해는 그 이제 교당이 저 위에 밑에가 다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두서 없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독성을 합창하겠습니다. 전독성 70쪽 목적풀이를 1절부터 3절까지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님의 은혜는 눈 보는 도
7시 마치는 신고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